이제 요한복음 강해 51번째 사랑 찾아 산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 제목을 딱 듣는 순간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제목인데, 맞아요. 엄마 찾아 산만리. 엄마 어디 계셔? 엄마 어디 계셔? 하는 그 노래도 기억나시죠? 1974년도에 일본이 정말 왕성할 때 후지 TV에서 방영했던 정말 가장 인기 있었던 엄마 찾아 산만리라는 이 유명한 만화가 있습니다. 원래 원작은 이탈리아 작가인 에드먼드 아미치스의 작품인데요. 원래는 아펜니노 산맥에서,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그 아펜니노 산맥에서 안데스 산맥까지라는 제목의 이제 단편 소설입니다. 이거를 이제 후지 방송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제 마르코라는 하는 어린이가 엄마가 어디로 간 거예요? 예, 이탈리아에서 그 당시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있는 저 아르헨티나로 이제 엄마가 가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이제 송금도 안 해오고 연락도 안 오니까 이 아들이 걱정되니까 이제 떠나는 그 장면이 이 마르코의 엄마 찾아 산만리의 이제 제목이기도 하고 뭐 주제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제 이탈리아가, 지금은 안 믿어지겠지만 유럽의 경제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흥 강대국이었던 이 아르헨티나가 진짜 미국과 함께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에서 완전히 초강대국이 되어서 막 돈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심지어는 마르코의 아버지의 직업은 진료소 의사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뭐 정식 의사는 아니어도 시골 진료소의 의사의 아들이에요. 의사의 집안도 지금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나라가 너무 가난하니까 의사의 집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엄마가 저기 산만리, 제가 계산해 보니까 11,780km 떨어진 이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직장을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그렇게 낯선 이야기도 아닙니다. 1963년도에 너무 우리나라가 힘드니까 도대체 뭐 경제를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돈이 있어야지 하죠. 사람이 뭐 이거 무슨 거기다 뭐 하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보내기로 해서 독일에다가, 당시 서독에다가 광부 500명을 보내달라 이러니까 그래 500명 보내겠습니다 했더니 세상에 46,000명이 지원했어요. 광부로 가는데 46,000명이 지원해. 100대 1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이 그냥 솔직히 이제 직업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광부로 일하는데 무슨 대단한 전공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봤더니 무슨 국회의원, 장관의 보좌관, 교사, 음대 미대 나와가지고, 당시 음대 미대를 누가 갑니까? 보통 사람 갈 수 없어요. 음대 미대 나온 정말 예술가들, 심지어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도 있대요.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이 대한의 젊은이들이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아무리 무슨 서울대 법대를 나오면 뭐합니까? 먹고 살기가 불편을 하니까 미지의 땅 서도까지 가는,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게는 이 엄마 찾아 산만리가 무슨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 가셨던 분들 이렇게 모아놓은 사진을 보면요, 눈들이 그냥 부리부리해가지고, 이야, 우리 진짜 대한의 권아들 대단하다, 정말 독립운동하는 그 심정으로 거기 간 건데요. 지금 오늘 이 마르코가 엄마를 찾아 그 9살, 많아봐야 10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가 산만리의 길을 스페인 갔다, 프랑스 갔다, 스페인 갔다가 거기서 저 세네갈 갔다가 세네갈에서 브라질 가서 브라질에서 다시 배 타고 가는 그 길을 이 아이가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아무리 집에 뭐가 많이 있어도 이 아이의 마음속에 엄마가 없으면은 채워지지 않는, 엄마가 없이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엄마를 찾기 전에는 이 산만리가 아니라 30만리가 떨어져도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일본 만화지만 가장 일본이 호황되고 정말 일본의 그 버블이 가장 최절정기에 달았을 때 만들어진 나름대로 이 필로소피를 가지고 있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인간은 그 근본적인 것, 엄마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게 채워지지 않으면 뭘 갖다 줘도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엄마를 무조건 찾아야 되는 것이 이 작품이고, 이 작품은 결국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해요? 엄마를 찾으니까 해피엔딩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를 찾고 엄마랑 같이 살면 그것이 해피엔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치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 인간 엄마는요, 물론 모성애는 대단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모성애만큼 셀피시한 것도 없어요. 모성애가 대단하지만 그 모성애는 오직 자기 자식에게만 향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모성애가 대단하지만 그 모성애는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이게 제일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준 것이 나중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성애가 아무리 대단해도 전능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진정한 우리 믿는 자의 그 근원이 되고 진정한 믿는 자의 행복과 평안과 안식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코가 산말리를 가듯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항상 뱅뱅 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 한마디만 들으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 없는데 그 말을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인정받아야 되고 저기 가서도 내가 잘했다고 칭찬 한번 들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3만리가 아니라 30만리를 가서라도 그 하나님의 그 말 한마디,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자들 나름대로,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나름대로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이거보다 더 많이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늘 실패했습니다. 늘 참담했습니다. 그 결과가 참담했어요. 정말 주님이 필요할 때 자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주님이 부탁하셨어요. 어떡합니까? 가서 그냥 그대로 주님이 와서 깨웠어요. 야, 미안한데 나 진짜 정 힘들거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니까 형제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했더니 또 자고 있어요. 두 번째, 나중에 세 번째 가서 자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래요, 자세요 하고 그냥 놔줍니다. 세 번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코너에 몰려있고 예수님이 정말 절벽에 몰려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몸으로 모든 그 채찍과 모든 조롱과 모든 그 고난을 다 몸으로 받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는 결국에는 그 숯불 앞에서 불 쬐면서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는 그 사람 그 인간 모른다라고 하면서 결국 피했던 게 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노력했어.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갖고 싶었습니다. 그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고 싶었지만 인간의 갈 수 있는 마지막 선은 어디까지예요? 대제사장의 뜰 앞이 마지노선입니다. 그 이상 갈 수도 없어요. 오늘 철저하게 이렇게 실패하고 낙심하여서 지금 이제 넘어져 있는, 그러니까 3번 잠잤는데 3번 부인했고 이제 주님이 3번 찾아오십니다. 오늘 3번째 나타나셔서 베드로 한 명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과연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시켜 주시고 그 사랑은 도대체 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베드로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베드로는 드라마틱하게 다시 변화되어서 주의 종이 되었는지 오늘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 찾아 떠난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3번 찾아오셨는데요, 오늘 주님은 예상 외의 것, 주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3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첫 번째는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떤 질문을 우리가 답을 요구를 받습니까? 자연스러운 질문이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은 완전히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마 밥을 침묵 가운데 드셨잖아요. 침묵 속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은 뭐예요? 베드로, 밥 맛있었어? 내가 차려놓은 밥 맛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조금 더, 베드로 고기 153마리 잡았는데 요즘 고기 마켓 시장 시세가 어때? 이런 걸 물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베드로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사실 겁니까? 라고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자연스럽게 물을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꽤 긴 침묵이 됐기 때문에 어쩌면은 조금 더 솔직하게, 어쩌면 조금 더 뼈 있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너 그날 왜 그랬냐? 너 왜 그날 그렇게 배신했어? 그러고 나서 마음 편하디? 너 네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지? 라고 하면서 좀 뼈 있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불쑥 정말
이 문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에 나와 있는 예상 외의 질문입니다. 한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너무 유명하고 아름다운 문장이다 보니까 참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다양한 접근들이 있습니다. 다 참 좋죠. 근데 이제 저기서 이제 대표적인 해석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이 헬라어권, 이 헬라 철학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뭐 필레오의 사랑이 있고, 뭐 이러면서 네 가지 사랑이 있는데 오늘 저기서 주님이 제자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가페로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아가페하냐라고 했더니 이 베드로가 도저히 양심의 가책이 찔리니까 주님, 저는 아가페 정도의 수준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필레오합니다. 인간적 사랑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너 나를 아가페하냐? 너 나를 이 아가페 수준으로 사랑하냐? 아니요, 저는 필레오밖에 못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그래, 내가 그럼 수준을 낮춰주마. 필레오로 사랑하냐? 네 주님, 그거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필레오입니다. 얼마나 이 설교가 감동이 됩니까? 그렇죠? 감동은 되지만 사실상 이게 약간 이 전문적인 용어는 exegetical fallacy, 약간 해석을 할 때 약간 오류가 있는 해석입니다. 왜냐? 주님은요 이 필레오랑 아가페를 그냥 다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한다. 즉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신적인 사랑이니까 뭘로 해야 돼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아가페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는 필레오라고 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가면은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 제자들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아가페로 해야 되는데 거기도 그냥 필레오로 나와 있습니다. 즉 이건 무슨 말이냐? 그냥 원래 문학적으로 똑같은 시에 똑같은 말을 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요한이 같은 단어를 두 번 쓰지 않기 위해서 여기도 쓰고 바꿨다라는 것이 조금 더 맞아요. 왜? 오늘 결정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헬라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저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가페오메 하면서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헬라어를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아람어는 사랑한다는 말이 그냥 저렇게 헬라어처럼 가지가지 돼 있지 않아요. 그냥 요한이 나름대로 그것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한이 어쩌면은 그 헬라어 뉘앙스를 잘 살려서 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 설교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 설교도 뭐 참 은혜로운 설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질문은 예상 외의 질문이에요. 원래대로라면 왜 너 그랬냐라고 아니면은 뭐 고기 잘 먹었냐라는 그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뜬금없이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너 날 사랑하냐?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영적인 데자뷰라고 합니다. 데자뷰라는 뭐 영화도 데자뷰가 뭐예요? 이게 불어입니다. 그래서 데자가 already 이미, 뷰가 뭐예요? 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자뷰 하면은 내가 이미 봤던 거. 그러니까 꿈에서 어디를 갔어.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보스턴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갔더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거를 보통 우리가 데자뷰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일단 한국말로는 기시감이에요. 기시감. 이미 기자에다가 시각 시자에다가 감각 감자예요. 그래서 기시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봤는데 본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왜 이게 영적 데자뷰냐 하면은 저 장면은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말한 것처럼 이미 요한복음 18장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숯불이 피어져 있고 거기서 3번 사랑의 정반대말 배신이에요. 배신. 정반대말 배신을 무려 3번을 연속으로 그것도 그 어린 소녀 앞에서 했던 베드로의 그 무지막지하게 무너진 마음을 다시 데자뷰 시키면서 주님이 똑같이 배신의 반대말 너 날 사랑하냐? 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은 반드시 교회에서 다시 회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한테 상처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혹시 저한테 상처받은 분이 있으면 진짜 좋은 목사님 만나서 거기 다시 회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장로님한테 상처받은 분이 있어요. 그분은 진짜 좋은 장로님 만나서 다시 그곳에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다시 자존감이 살아나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은 이 데자뷰를 사용하셔서 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장면을 주시면서 똑같이 3번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저주합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맹세하건대 그를 저주하고 나는 그를 욕합니다라고 했던 베드로에게 오늘 주님 똑같이 너 나를 사랑하냐라고 토해내게 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 모든 것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요한 1서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예 데피니션 자체를 하나님 이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너는 나를 알고 있느냐? 너는 사랑의 근원인 나를 진정으로 만났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보면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죠. 자식 이기는 애비애미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자식을 못 이겨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보다 힘이 없어서 우리한테 져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져 주는 거예요. 자식이 이깁니다. 자식이 무슨 힘이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부모보다 부모를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가 이기는 거예요. 자식이 이깁니다. 왜? 그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의외의 질문입니다. 지금 저 무슨 질문을 하실까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배신한 그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묻고 계세요. 어제 교회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우리 데이비 전사님 날 못 잡죠? 지난 일주일 내내 이 뉴욕의 제일 좋은 날 햇볕이 쨍쨍 비추고, 오늘부터 또 앞으로 일주일 내내 햇빛이 쨍쨍 비치는 그 좋은 날이 있는데, 이 젊은 전사님께서 EM 백성들을 다 이끌고 30명이 넘게 왔는데, 세상에 비가 그냥 부슬부슬 쏟아지는 비면은 우리가 작년처럼 한번 극복이라도 해보겠는데, 아침부터 폭우가 쏟아진, 막 첫눈까지 막 폭우가 쏟아져요. 제가 속으로 큰일 났다, 뭔가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성도들 안 오면은 우리 교육자들 시켜갖고 그래도 10대라도 닦아야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근데 어제 47대가 왔어요. 47대 이상 닦기도 쉽지 않습니다. 47대가 왔어요. 그 시간당 10대가 온 겁니다. 47대가 와서 저도 집에 차를 닦고 갔더니 차가 더 더러워졌어요. 비가 오니까 이건 차가 더 더러워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냥 헹길 때는 그냥 헹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비 오는데 뭘 헹기냐고. 갔더니 차가 완전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이제 차를 닦으러 온 게 아니죠. 뭐 하러 온 거예요? 닦아주러 온 겁니다. 왜 닦아주러 온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닦아주러, 자기 기름 내고 그 먼 길을 와서 차 닦아주고, 맛도 별로 없었는데 냉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돈 내고. 집에 갔더니 더 얼룩얼룩해져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 뒤에 나옵니다.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다음 주에 설교하게 됐지만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양도 먹이게 돼 있고, 주님을 사랑하면 비가 와도 거기에 가 있게 되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어제 우리 밤에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나는 뉴욕에 이렇게 청년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 많은 집회를 하는데 내가 와서 찬양을 듣는데 아는 찬양이 30%도 안 돼요. 뭔 노래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그런데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뒤에서 박수 이거 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박자를 못 맞추시니까 박자를 어디다 쳐야 될지를 모르셔. 그래서 나도 치다 안 되니까 어떤 분은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치시고, 근데도 거기 앉아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주는 거고, 사랑하니까 속아주는 거고, 사랑하니까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거고. 오늘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니 그 배신자가 한 번 배신하면 또 한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도쿠가스 이에야스 그 일본의 대망이라는 소설에 보면 뭐라고 하나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절대로 다시 받아들이지 마라. 왜? 한 번 배신한 애는 반드시 배신한다잖아요. 주님은 정반대. 베드로 또 배신합니다 분명히. 근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이 앞에 오셔서 다시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지? 라고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퀸자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의외의 질문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의외의 질문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주님이 갑자기 의외의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15절 한번 다시 앞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셨어요. 직접 화법으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거 한참 동안 안 쓰셨던 말입니다. 처음 불렀을 때 썼던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썼을까요? 왜 이렇게 주님은 갑자기 지금까지 Hey buddy, Hey Peter 하면서 그렇게 친근하게 하셔다가 왜 갑자기 싹 안면 몰수하시고 공식적인 이 요한의 아들 시몬 씨 하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를 정말 무진장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 이름이 피러라는 그 말 자체가 지금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 피러라는 말은 반석입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게 반석입니다. 반석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반석입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에 이 반석된 베드로가 그냥 좌우로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베드로라고 불리는 그 자체가 지금 화가 나고 있어요. 예수님 만약 오셔가지고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 안 흔들리는데 많이 흔들리대? 반석은 흔들리는 게 아닌데 너 많이 흔들리더라. 반석 하면서 막 예수님이 막 희죽희죽 웃으시면서 반석, 헤이 반석 하면은 베드로가 막 숨을 곳이 없습니다. 가장 창피한 그 이름을 주님께서 살짝 오늘 이 중요한 순간에 빼시고 공식적인 이름을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공식적인 이름에 파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 이름이 리디아 킴입니다. 간단하죠? 리디아 킴 얼마나 좋아요? 리디아 킴이에요. 근데 결혼하려고 주례자가 이렇게 주례를 하는데 공식적인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공식적인 이름이 뭐냐면은 코넬리아 윌레미나 리디아 반달렌 킴이에요. 와, 내가 결혼하고 한 5년까지 이거를 철자가 계속 틀렸습니다. 코넬리아 윌레미나 리디아 반달렌 킴이에요. 한국에 가서 이제 혼인신고를 하러 갔더니 동사무소 직원이 자 여기 요 네모난 데다가 이름을 와이프 이름을 넣으세요. 그래가지고 넣더니 도저히 안 들어가요. 그랬더니 선생님 최대한 글자를 작게 해가지고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콜렐리아 윌레미나 일단 뭐죠? 리디아 벤달렌 킴 해가지고 그걸 한국말로 적었더니 안 들어가요. 그랬더니 동사무소 직원께서 그냥 뒷면에다 쓰세요. 그래가지고 뒤에다가 크게 썼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혼을 하는데 딱 그 앞에 섰는데 주례자가 코넬리아 윌레미나 리디아 벤달렌 킴 당신은 당신 남편을 사랑합니까? 라고 딱 하는데 갑자기 그 공식적인 어토리티가 있는 이름이 주는 그 힘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다 무너졌어요. 공식적인 이름이고 뭐고 간에 이제는 베드로는 그냥 어이 베씨 당신 3번이나 부인했다며? 하고 그냥 이렇게 불려져야 되는 인생입니다. 어이 드로야 너 정말 너 왜 그렇게 됐니? 라고 해도 아무런 무관한 인생인데, 오늘 주님은 다시 안면을 딱 몰수하시고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름들, 처음 공식적인 시몬 선생님 하고 물었을 때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가장 공식적인 이름으로 그에게 다시 부르시는, 다시 영적인 데자뷰, 어쩌면 다시 공식적으로 내가 너를 다시 총사령관에 임명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담스러운 직함이지만 주님이 주신 이름 그거 잠깐 밀어놓으시고 주님이 오피셜한 이름으로 나갑니다. 가끔 보면은 저도 김바나바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Son of Encouragement예요. 위로의 아들, 위로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속이 저도 뱀댕이만 해가지고 어떨 때는 그냥 가서 화내고, 어떨 때는 그냥 내가 나를 봐도 화가 나요. 근데 누가 와서 바나바 목사님 하면은 Son of Encouragement 하면은 막 창피하고 그냥 차라리 바라바라고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다시 그를 세워줄 수 있는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베드로는 반석이 될 수 없음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반석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오늘 하루도 내가 주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부족하지만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다시 오피셜하게 첫 출발점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했다 할지라도 다시 출발점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또 예상 외에 정말 이거는 주님의 성품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데, 저 15절에 보면 주님이 예상 외로 비교하는 것을 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6명의 사람이 거기 있죠, 이 6명의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비교급으로 말하고 있어요. 저기서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는 저 말은 사실상 잘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7명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하고 6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보다는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이 6사람들보다 베드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베드로 너가 이 6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도 이 위격에 따라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한국 성경이 참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저 이 사람들 그 옆에 보면 번호가 2번이라고 이 관주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의외로 생각보다 기능이 많습니다. 번호 2번이 있는데 그 2번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것들로도 해석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말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153마리 이것들보다, 그 배보다 너 날 더 사랑하냐라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하나 조금 더 트위스트하면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베드로야, 너는 네 자신보다, 이 사람들을 베드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야, 너는 네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다 될 수도 있고 어느 거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우리 스스로를 속게 만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셔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세요. 하나님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그냥 부자가 돼가지고 무슨 떡덩어리를 날마다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복음서의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네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 십자가가 그렇게 무거운데 그 십자가가 여러분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면서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은 늘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랑의 모든 기준은 다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1940년도에 독일 국민에게 내가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제일 많이 말했던 사람은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가는 곳마다 연설할 때 나는 게르만 민족들을 사랑한다, 나는 독일 사람들을 사랑한다, 독일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정작 그 히틀러 데피니션의 사랑은 뭐예요? 그 수없이 많은 독일 젊은이들을 그 전쟁터 사지로 몰아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유대인들도 죽이고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악마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는 나는 독일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사랑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다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사랑은 다 내 중심적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는 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 나는 그래도 내가 11조도 하고 나는 그것이 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까지 내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여러분, 그 모든 사랑은 다 기준이 기분 좋으면 하는 거고 기분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뭘 좀 잘해주시면 하는 거고, 싫으면 그냥 내 자존심 하나 상처나면, 스크래치 나면 그 예수님 사랑이 뭐고 나 다 집어 던지겠다라고 늘 준비되어 있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이 너 날 사랑하냐라고 묻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 어차피 그 대답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하는 이유는 어차피 이제 자기는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쩌면은 저는 이 말씀을 차라리 이렇게 해석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인 내가 여기 있는 모든 것들보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그리고 네 자신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답이고요, 마치 태양이 다른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으나 태양빛을 반사해서 그 사랑을 살짝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내가 여기 있는 모든 것들, 네 부모보다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조금 흉내내서 반사하는 것이 곧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한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해서 내가 봉사했는데요, 예수님 사랑해서 제가 이 몸된 교회를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실상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 이 교회 아니었으면 여기서 이렇게 대접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니까 그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 한마디 듣지, 이민사회 어디 가서, 세상 어디가 우리를 사랑해 줍니까? 이미 상급은 다 받은 거예요. 여기서 다 받을 거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 나 사랑하냐고 여러분, 그 진정한 사랑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 우리는 그것을 그저 조금 반사한 것 뿐입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받은 것은 축복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문장은 만약에 정말 신학적으로 해석이 된다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날마다 넘어지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상 여기 있는 모든 것들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그것만 믿고 있으면 된다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 고백하는 것은 우리 기분 나빠지면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우리 상황 어려워지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휴지조각이 되는 게 우리의 인간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주님이 이 모든 것들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오늘 도장을 꾹 또 다시 한번 찍어주십니다. 다시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개런티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워 반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너를 사랑한다라고 확증한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 입술로 날마다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